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지 못하고 불신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실천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신학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1985년 한 한국 교회사, 신학을 가르쳤던 한국 교회사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하여서 행위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실천 없는 한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근대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참으로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 함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행위는 배제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과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없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16세기의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불경건한 자들은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행하면 우리가 선행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행위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칭의가 죄사함에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면 의에 이르는 길이 너무 쉽게 만든다고 말하며 또한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서 자기 자신의 뜻을 쫓아 죄에 대한 성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짓도록 유인한다고 교활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히려 행위를 격려하고 강화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나 행위가 없이 서 있는 칭의에 대해서 꿈도 꾸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믿음과 선행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칭의의 자리를 두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행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과 행위가 없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의미와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은, 즉 행위를 배제하여 구원받는 믿음은 도리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구절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4장까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을 요약하는 진술입니다. 또한 5장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자유 안에 있어야 되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교훈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은혜에게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증언을 한 이후에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며 반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 믿음은 즉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단순히 신앙적 기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동원하여서 경고하여 말합니다. 2절의 처음을 보십시오. 보라, 보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바울이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따라서 그 다음 구절을 주의 깊고 집중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혹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는 아무런 유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지 마십시오 라는 단순한 이 행위적 명령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 즉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경고의 말을 증언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3절이죠. 할례를 받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 3절의 말을 할 때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즉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일종의 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 삶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현재 없을까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세례라는 형식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구원을 신앙적 형식에 얽매이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개신교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세례로 구원받는 사람은,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이죠. 이중적인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유아 세례를 받아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천주교의 신앙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신앙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례와 성찬 같은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요?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성례 자체가 은혜와 은혜의 효력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 자체에 담겨져 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 형식 자체에 은혜가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형식에 얽매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아 세례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이 행위 자체에 은혜와 은혜의 효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에 은혜와 그 효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이런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죠. 이러한 신앙적 원리, 즉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 신앙적 원리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 자체에 어떤 은혜와 효력이 담고 있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게으름과 방종에 빠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하지 않겠어.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이 갈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방종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이 율법의 형식 혹은 율법주의적 삶 혹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때 적용해야 될 이것을 적용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늘 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거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적 삶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요. 이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 안에 거하고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했던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니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지 않고 율법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앞에 두고 살다가 빠지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신적 신앙으로 빠지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령이라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두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율법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율법의 완전한 데까지 난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와 의식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안타깝고 아쉽게도 이 장로교인들은 이 바울의 경고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니까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나는 결코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고 은혜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전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구절에 따라서 오늘 같은 이 경고의 구절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된다 생각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장로교인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맞습니까? 참된 장로교인은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잘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로교 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은 취하고 자기가 불리한 성경 구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에 대한 성경 구절은 취하고 은혜에 떨어질 거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 신앙이 이 장로교 안에 팽배한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신앙의 글들을 볼수록 내가 바라본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기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경고는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 그리스도 은혜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긴장감을 나타내는 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긴장감을 갖게 돼요. 이게 이론으로 있으니까 긴장감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죠.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간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 은혜가 더 나한테 필요한가? 나는 이미 믿었는데 뭐 그리스도께 내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라면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긴장감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죠.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이 경고는 우리에게 아주 적실한 경고죠.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고 율법적인 삶을 시도하려는 우리 죄된 성향에 따라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택받은 자는 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겠죠. 우리는 율법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대가와 성과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있기를 열심히 애써야 합니다. 이 경고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졌고 그 참된 믿음을 더 강화하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경향, 혹은 율법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습에 대해서 경고한 이후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써 있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신자가 소망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맥락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룬 율법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해석된다면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과 이 이후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이 대조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의가 왜 소망합니까? 이미 이룬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아직 지금 이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의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당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약속하는 것과 믿음이 가르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발견했죠.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니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갑니까? 불의하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가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적이 있으세요? 그 율법의 모든 의를 해석한 적이 있으세요? 바르게? 누가 율법의 모든 의를 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율법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가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의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의를 알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임의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하는 의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의를 보기 위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만 가질 수 있죠. 이 의를 아는 사람만 의를 소망하게 되니까 그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자 외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습니까? 근데 완전한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께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의로움을 아직 보지 못한. 의를 소망하는. 자유를 받았지만 자유를 소망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를 소망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 신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의가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실천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써있죠?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적인 요약하는 단어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난 사랑을 행할 수 있어.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4장 말미를 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5장입니다. 넘어가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삶이 어떻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소망 5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나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감각적으로 부어지나요? 그리스도의 왜요?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함이라. 믿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의가 발견되는데 의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믿음 받음이 성령 받음이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의 실천함은 믿음의 열매이자 믿음의 결과이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그리스도를 안 담고 있으니 도대체 뭘 담고 있어? 사람들이 뭘 담으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율법. 자꾸 율법을 담으려고 하니,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담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타나죠. 율법에 사랑이 있습니까? 율법에 뭐가 있어요? 판단과 벌이 있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이 의로운 사랑은 의를 소망하는 자에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자신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면 사랑이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의로운 통치에서 벗어나면 사랑의 열매는 안 맺힙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지? 나는 왜 믿었는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가? 그러면서 하는 게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자기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 이 성향을 고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성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리적 반성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성향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겉으론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같고 겉으론 온유한 것 드러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허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다. 천주교에서는 사랑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이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아주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주교적 신앙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랑을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으려고 구원을 얻는 것과 사랑을 실천해서 믿음에 이르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 결과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심정에 담으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고 애쓰십시오. 애쓴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멈추지 마시고 더 구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 없을 정도로 엄청 넓고 큽니다. 그러니 내가 됐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더 구하십시오. 더 묵상하시고 더 깊이 은혜와 사랑의 그 강물과 이 바닷속에 빠져드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로서 사랑은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 같지만 자기 자신의 참된 양심을 비춰보면 율법의 열매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경고와 증언들을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된 여러분,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 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의를 소망하고 사랑을 낳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진리 안에, 자유하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만 혹은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속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혹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불안하게 하여 의식과 외식과 또 다른 도덕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적 경향이라 하는데, 이러한 율법주의적 경향은 우리를 믿음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과 은혜 안에 있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모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과 은혜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과 은혜에 따른 사람도, 율법의 행위에 따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몇몇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인지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천하십니까?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선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입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들입니다. 신자들이 선행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의 자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할 재능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죠.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오는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은혜의 통치가 임하고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의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나타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